돼서 영적으로 더 높은 단계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의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오늘 정확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14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처지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제가 예전에 읽을 때 굉장히 좀 뭔지 모르지만 좀 기분이 안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굉장히 좀 자존심 상하는 그런 말씀이죠. 근데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어린아이 상태로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우리가 처한 그런 안타까움이죠. 저는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알려주셔서 이제 깨달았지만 제가 이것을 깨달은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요. 제가 목사가 됐어도 몰랐어요. 제가 신앙생활을 한 20년 이상 했을 때도 목회자가 되었을 때도 이 말씀의 뜻을 몰랐어요. 저는 그리스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그랬어요. 의의 말씀이라는 것을 제가 여러 가지 성경으로 찾아봤어요. 원어를 찾아보고 또 여러 가지 성경 이제 번역본을 찾아봤어요. 근데 저에게 가장 정확한 그 해석은 킹 제임스 성경의 원본인 그 원어 성경을 직역한 것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젖을 먹으면서 있고 의로움의 말씀에 익숙하지 못한 모든 사람은 유아이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잘 들어보세요. 의로움의 말씀에 익숙하지 못한 모든 사람, 그는 어린아이이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의로움의 말씀에 익숙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의로움에 관한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익숙하지 못하다. 그 익숙하지 못하다는 것을 원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의로움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다. 잘 모른다. 그런 뜻이에요. 의로움에 대한 것. 여러분, 의로움에 관한 진리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의로움의 말씀 잘 모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6장 1절에 나와요. 어떻게 하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 그래요. 의로움을 모르면 매일 자기의 행위에 잘못된 행위, 그 행위에 관해서도 이제 원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우리들이 죽은 자들의 행위로에서부터 계심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었어요. 죽은 자들의 행위에서부터의 회개. 죽은 자들의 행위,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한 영적으로 죽은 자들의 행위에서부터의 회개. 거기에서부터 회개에 계속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의로움에 대해서 모르면. 제가 이제 이 말씀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이건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새 언약을 이해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새 언약을 맺음으로 우리와 예수님이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나에게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의 의로움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의 죄성이 예수님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거죠. 그래서 이런 새 언약을 이해해야 돼요. 새 언약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그래서 내가 의롭게 되었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깊이 깨달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그 선이 뭐냐면 이거예요. 자기중심의 신앙이에요. 자기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거룩하다. 그래서 끊임없이 의로운 행실을 드러내려고 하는 자아중심의 인간적 종교적 행위예요. 이것 때문에 더 높은 단계에 못 올라가는 거예요. 이 의로움의 말씀에 익숙하지 못하다. 의로움의 말씀에 대해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그거 뭐냐면 진짜 하나님이 주신 그의 의로움에 관한 말씀을 내가 이것을 깊이 체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익숙하지 못하다.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니까 번역에는 의로움의 말씀에 익숙하지 못하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익숙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는 이 진리에 대해서 익숙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분리돼서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계속 제가 예전부터 했어요. 2016년도인가 마커스라는 우리 찬양팀에서 그런 찬양을 발표했어요. 주는 완전합니다. 그리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오늘도 실패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제가 우리 청년이 이 찬양을 듣고 있더라고. 교회에 보니까 평일날 틀어놓고 내가 그 찬양 듣지 말라 그랬어요. 그것은 불신앙의 찬양이다. 그건 진리가 아니다. 제가 제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도 이 찬양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그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굉장한 무서운 얘기예요. 무서운 얘기. 예수님은 완전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무슨 얘기 아세요? 새 언약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새 언약은 뭐예요?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실제적인 거예요, 여러분. 실제적인 거. 제가 이번 주에 성찬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성찬이 실제인가 상징인가? 여러분, 성찬은 실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가 아니면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예수님과 여러분이 하나가 된 것이 그것이 실제가 아니면, 그것이 진리가 아니면 여러분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게 실제라는 거예요.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예수와 내가 하나가 되는 게 바로 구원이에요. 이게 바로 의의 말씀이에요. 이 의로움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잘 들어보세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이것을 칭의라고 얘기해요. 칭의. 여러분, 칭의는 그것은 구약적 개념이에요. 칭의는. 신약은요, 칭의를 넘어서서 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인정해 준 거예요. 그래 본질적으로 아브라함은 의롭지 못한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인정해 준 거예요. 이거는 구약적 신약에서의 거듭날 그리스도인의 의로움에 대한 예고편이었어요. 본편은 뭐예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죽음이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의가 된 거예요. 신약에서는 뭐예요? 우리는 의의 생명으로 born again 한 거예요.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인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이 된 것이 진리라면 죄 없는 예수께서 죄가 되신 거예요. 나 대신에 죄인이 된 것은 바로 내가 의인이 되게 하려면.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죄가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그게 진리라면 내가 예수님 안에서 의인이 되었다는 것이 바로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를 사람 잘 몰라요. 계속 뭘 보느냐? 자기 행위 중심으로 자기를 보는 거야. 자기 행동을 보고 나는 죄인입니다.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새 언약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걸 이해를 못하니까 이 의의 진리를 모르니까 끊임없이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야. 인간 중심으로.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 아니에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뉴 크리에이션이다. 새롭게 탄생한 거예요. 새로운 창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는 새 것이 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새롭게 창조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디모데전서에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는데 바울이 죄수라고 했는데 죄인이라고 했는데 우리도 죄인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바울이 믿기 전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으나 주님이 나에게 모든 걸 참으시고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구원하셨다. 그런 믿기 전의 간증이에요. 믿기 전에 난 죄인 중에 괴수였다는 말이에요. 잘 읽어보세요.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서도 기록했고 바로 이 히브리서도 기록한 거예요. 히브리서의 저자가 바울이에요. 그게 거의 정설이에요. 그리고 고린도 후서도 사도 바울이 기록한 거예요. 나는 이제 아무 사람도 육신대로 알지 않겠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행위로는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가 이단이 들어온 거예요. 이단이.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 부족하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여러분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굉장한 유용한 얘기예요.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 그런 얘기예요. 너희들은 죄인이다. 여러분 예수 믿고 의인이 안 된다면은 교회 다니면서 죄인이라면은 예수 믿을 필요가 왜 있어요, 여러분?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내가 여전히 죄인이라면 예수 믿는 게 효과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죄를 모르시는 분이 우리를 위해 죄가 되시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가 되게,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면요,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거듭나서 의인 되는 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럼 예수 믿고 의로워졌다가 다시 죄 한 번 진다고 다시 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목욕한 자는 발만 닦으면 된다. 우리는요, 이것은 여러분 킹제임스 성경에는요, 죄 용서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거듭날 때는 죄가 제거되는 거예요. 완전히. 죄 덩어리, 죄인의 본성이 제거되고 의의 본성으로 교체되는 거예요. 완전히 의인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의인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죄의 용서를 받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자백해서 다시 요한일서 1장 9절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깨끗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깨끗게. 옷을 씻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처음 회개, 거듭나는 회개는 바로 이거예요. 죄의 본성이 제거되고 의의 본성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행위적으로 거듭난 사람이 행위적으로 죄를 지을 때는 자백하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자백할 때 그냥 죄를 씻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는 거예요. 씻는 거. 여러분, 이단들은 여기서 더 나가서 이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난 죄인들은, 거듭난 의인들은 회개할 필요 없다. 그 사람들은 성경을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그게 구원파라는 이단이에요. 여러분, 이 의의 말씀은요, 굉장히 민감하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충분히, 여기 보니까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예요. 이 의의 말씀을 직접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이 지각이 뭐냐면 이 의의 말씀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진리예요. 여러분, 죄인이 의인 되는 게 복음이에요. 거듭나는 게, 이게 거듭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예수 믿었는데 여전히 죄인이다. 그럼 그거는 복음의 가장 기본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매일 거듭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매일 회개하고 거듭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그것이 고린도후서 3장에 나오는 진리예요. 고린도후서 3장.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3장. 자, 고린도후서 3장에 6절에 한번 봅시다. 고린도후서 3장 6절.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새 언약의 일꾼은 이거예요. 새 언약의 일꾼은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않고 오직 영으로 한다 그랬어요. 자, 여기 보세요. 8절에 보니까 뭐라냐면, 여러분, 구약의 율법의 조문이 이거예요. 율법은 정죄의 일꾼이에요. 정죄의 일꾼. 정죄의 일꾼은, 여러분, 율법을 가지고 인간이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거예요. 근데 의의 일꾼은 뭐냐? 의의 직분은 뭐냐면 의로움을 일깨워주는 직분이에요. 9절에 보니까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친다 그랬어요. 이 의의 직분을 이제 원어 성경으로 보면 뭐냐면 의로움을 일깨워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정죄의 직분, 구약의 선지자들은 뭐냐면 그 사람이 율법을 가지고 죄인인 것을 자꾸 깨우쳐 주는 거예요. 너는 이렇게 죄인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자, 신약에서의 새 언약의 일꾼은 뭐 하느냐? 그는 의의 직분은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의의 생명, 거듭난 의의 생명을 드러나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의의 생명을 점점점 드러나게 해주고 그 의의 생명을 활성화시켜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자, 여기 보니까 17절에 보니까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이라. 자, 18절이 거기에 대한 해답이에요. 의의 직분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다 다음에 수건으로 벗은 것 같이 거기를 가로를 치면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우리가 다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리라. 자, 우리는 신약에 있어서 의의 직분, 새 언약의 일꾼은 어떤 거냐? 우리가 다 주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신 분이에요. 그분의 영광을 보니까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점점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거예요. 그리스도는요, 점점점 더 영광스러워지는 거예요. 점점 더. 영광에서 영광으로 가서 어떻게 하느냐? 점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거예요. 왜 그럴 수 있느냐?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생명이 바로 의의 생명이고 주님의 생명이에요. 그 생명. 그러니까 우리는 뭘 중심으로 하느냐? 우리는 자꾸 우리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자꾸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점 내가 주님과 같이 변화되고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6장 1절은 뭐예요?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거, 자꾸 육신적인 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죄를 안 짓는 거에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 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생명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 진리를 모르면 매일 회개하고, 매일 심판이고, 이런 거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머물러 있어요. 초보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자유.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거예요. 영광의 자유. 그 아들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장성한 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한 아들. 그러니까 우리는 점점점 영적으로 성장해야 돼요. 점점. 그래서 우리는 의의 말씀에 익숙해야 돼요. 우리는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걸 깊이 인식해야 돼요. 이 말씀에 익숙해야 돼요. 의의 말씀을 경험해야 돼요. 계속 경험해야 돼요. 야, 내 안에 진짜 예수님의 의가 있구나. 내 안에 예수님의 의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계속 경험되는 거예요. 익숙해지는 거예요. 의의 말씀에 익숙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그렇게 계속 활성화하죠.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의의 말씀을 직접 경험하게 되면요. 나는 이제 내 육신에 있지 않구나. 인간은요, 영이에요. 하나님도 영이시고요. 우리는요, 우리 안에 거듭난 영에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자꾸 우리는 뭐예요? 이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나와 함께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야 돼요. 자꾸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걸 나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영과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점점점 영적으로 성장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르는 내가 제사장이구나.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열에 따르는 제사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멜기세덱이에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뭐냐면 의의 왕이고 바로 샬롬 왕이에요. 평화의 왕이에요. 우리는 그 예수님과 같은 몸이에요. 예수님과 같은 그 반차라는 건 뭐냐면 제사장의 그 서열이에요. 그 순서예요. 순서. 그 계보죠. 우리는 율법에 따르는 레위 지파에 따르는 아론의 지파의 제사장이 아니에요. 우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또 멜기세덱과 똑같은 그런 계열인 거예요. 우리도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우리 거듭날 때, 우리가 born again 할 때 왕과 제사장으로 거듭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놀라운 신분이에요. 우리는 놀라운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5절과 6절을 원어 성경으로 읽어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의 죄에 사함하사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왕과 제사장으로 만드셨으니 그랬어요. 만들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으로. 원어 성경에 보니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는 다시 태어날 때 왕과 제사장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의의 왕, 우리는 의와 거룩함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새롭게 born again 한 거예요. 이게 바로 의의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을 육신적으로 자꾸 보면 자기가 죄인으로 보이는 거야. 그래서 매일 주님은 거룩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무식한 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진리를 모르는 거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 뭐예요? 회개하고 예수 믿고 거듭나서 이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의의 생명으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의인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의인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의의 생명, 왕과 제사장의 생명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매일 내가 구원해달라. 죄인이니까 하나님 구원해달라. 그런 게 아니죠. 신앙생활 그렇게, 여러분 자녀가, 예를 들어서 한마디만 얘기할게요. 여러분 자녀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무능해요. 오늘도 실패했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빠는 거룩하고 나는 죄인이고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면은 그 아빠가 얼마나 속이 터지겠어요. 내가 너를 의롭게 만들었고 거룩하게 하고 너는 내가 하는 걸 너도 할 수 있는데 왜 그런, 여러분 그게 무슨 찬양이에요, 여러분? 그거는 인간을 무능하게 만드는 거예요. 구원을 뒤집어 엎는 얘기예요. 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진리가 아니야.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진리를 모르니까 그렇게 매일 어린아이 같은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젖이나 먹는 처지가 되는 거예요. 젖이나. 그러니까 아주 그냥 쉬운 것만, 매일 쉬운, 거기서 맴도는 거예요. 젖이나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20년 다니고 30년 다닌 사람들도 매일 그렇게 어린아이 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적인 무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의의 말씀에 익숙하고 의의 말씀을 능숙하게 우리가 깨닫고 그 의의 말씀을 따라서 점점 더 의의 생명이 자라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